내가 곤궁에 빠지는 순간 내 친구가 정말 친구였는지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사람은 몇 명의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교수인 덤바는 인간관계를 6단계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 단계마다 대략 3분의 1씩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덤바 교수가 조사해보니 사람은 평생 1,500명 정도의 사람과 알고 지낸다고 합니다. 그저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1,500명의 3분의 1인 500명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500명의 대략 3분의 1인 150명은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150명의 친구 중에서 나의 좋은 친구,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일까요? 50명입니다. 그리고 그 50명 중에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는 15명입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 1년에 한 번을 만나든 5년에 한 번을 만나든 언제라도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도와주는 진짜 친구는 15명 중에 5명이라고 합니다. 덤바 교수에 따르면 사람이 평생 사귈 수 있는 진짜 친구는 5명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짜 친구 5명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진짜 친구가 나옵니다. 진짜 친구라는 말도 이 사람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지요. 인간의 고결함과 성숙한 인격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요나단 왕자입니다. 요나단은 용사, 다윗도 용사. 용사는 용사끼리 통하는 걸까요?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와서 사울 왕에게 씩씩하게 대답하는 다윗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과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신부는 왕자였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호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부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서로 마음이 통하니 다윗을 진짜 친구로 대했습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증언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요나단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위에까지 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많은 백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권력의 논리가 적용될 법하지요. 요나단 왕자가 자신의 최대 라이벌인 다윗을 제거해도 왕좌는 혈통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라이벌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너가 왕이 된 뒤에도 나와 내 자손에게 인자함을 끊지 말아달라. 여러분, 요나단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한 것이 아니죠. 아버지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왕자인 요나단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고 다윗에게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요나단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라이벌인 다윗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사실상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다윗을 위해 축복을 빌고 다윗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여러분, 역사상 이런 맹세를 시킨 왕자가 있었던가요? 왕위 계승 1순위인 왕자가 자신의 라이벌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고 왕이 되고 나서 나와 내 자손들을 살려주겠다는 맹세를 시키는 그런 왕자가 있었던가요? 요나단이 능력이 심하게 부족해서 도저히 왕으로서 자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비록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요나단도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은 부하와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지요. 요나단은 뛰어난 실력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력과 담대함만 가졌다고 단 둘이서 적진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실력과 담대함을 훌쩍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를 읽을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고결할 수 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왕자를 향한 자신의 욕망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계신다면 그 선택에 저항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과 맞서는 일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앞에 놓일 수 있었던 왕좌를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위로하는 데서 멈춘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윗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뜻 앞에 자기 자리를 낮추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만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의 편을 들어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열어가시는 길 앞에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다윗을 품는 따뜻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낮추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근육질 몸을 받았습니다. 총명한 두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와 노래의 탁월함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축복들 중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 바로 요나단 왕자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방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거꾸로 가장 도움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진짜 친구였습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까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나의 이기심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무게의 사랑을 요나단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요나단 왕자가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왕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온 왕자, 자기 옷을 벗어 상대에게 입혀준 사람, 분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낮아진 사람. 요나단은 수백 년 뒤 십자가에 달리실 왕의 모습을 미리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150명이면 뭐 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500명이면 뭐 하겠습니까? 페이스북 팔로워가 수천 수만 명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진짜 친구 한 명에 못 미칩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건 우리에게는 이미 진짜 친구가 한 분 계시지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진짜 친구가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만 찾지 않고 누군가에게 저도 진짜 친구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리를 지키려는 마음보다 주님의 뜻을 더 크게 보며 누군가의 길을 막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저 편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진짜 친구입니까? 오늘도 나의 진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과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and pray. Oh, what this we often forget.